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께서는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건강을 회복하여서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7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났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인데 태어났으면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어야 하고 밥도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7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7번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읽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 읽기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반대는 나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와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성경을 읽으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은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하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속독법을 강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흔히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저니까요. 내가 읽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 같은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검정이 묻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가서
뭐 CT나 MRI 촬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CT를 촬영한다, MRI를 촬영한다 할 때에 그 촬영하는 기사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꼼짝하지 말고 숨을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오늘 5장 읽어야 되는데 하고 막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으면서도 조용히 잠잠히 그 성경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우리에겐 쉽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야지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한다. 이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떤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자의 자세가 있고 불신자의 자세가 있다. 신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불신자는 성경을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이런 양극단의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대조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결국은 형통과 멸망으로 귀결되고 잠언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생명과 사망으로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마치 칼로 무를 싹둑 자르듯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추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은 원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만약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고 만약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거듭나고 태어난 이후에 자라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머지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내 마음 상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우리는 길이라면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길을 생각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밟혀 다져져서 딱딱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띵그르르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밭이라고 말하지 않고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말은 몽돌 해수욕장 가면 몽돌이 가득 있는 것처럼 자갈돌만 가득 있는 밭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 밑에 아주 큰 바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다른 곳에 뿌려진 씨앗들보다 더 빨리 싹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에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서 열기를 머금고 있다가 기온이 식어지는 한밤중에도 따뜻한 온기를 계속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씨앗들보다 훨씬 빨리 싹이 납니다. 하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금방 바위의 물은 증발되어 사라지고 땅속 깊이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싹은 빨리 나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돌밭과 달리 이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줄기가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 전쟁이 일어났는데 물가가 요동칠 건데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든지 잘라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시떨기 밭도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곳에는 잡초도 당연히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시떨기 밭과 좋은 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가 잡초를 뽑아주느냐, 그냥 내버려 두느냐, 가시떨기가 자라면 잘라주느냐, 뽑아주느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시떨기 밭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길가와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는 길가와 말씀을 쑥쑥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요 두 가지로 비유를 하지 않고 왜 네 가지의 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구분하지 않고 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해 주셨을까요? 제가 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사계절이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변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난날 돌아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좋은 밭이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요, 설교를 들으면 그 듣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정말 길가처럼 내가 되었다 싶은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요. 성도 여러분, 싹이 났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돌밭?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막혀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시떨기밭과 같다?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길가라니요, 딱딱하게 굳어서 아예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그런 상태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길가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요 어깨 근육이 막 돌처럼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에 너무나도 지쳐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을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실 겁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냥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설교해도 그건 저 사람한테는 하는 말이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세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자라갈 거니까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상태가 가시떨기 밭과 같다, 자꾸 뭔가 막혀 있다, 돌밭과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방 시들어 버린다, 아니면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길가와 같은 밭이 자기 스스로 뒤집어 엎어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곡괭이로 깨서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기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해야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밭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을 계속하여 뿌리고 계십니다. 그냥 씨앗만 뿌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서 갈아엎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기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건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더 많이 읽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뭐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좋은 밭과 같아요. 그런데 그 흙 잠깐 밑에 보면 아주 엄청난 바위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바위를 들추어내시고요, 그 바위를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하여 자라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잘라버리기도 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해 나가시는 목적은, 농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무리 줄기가 굵게 자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기경해 주시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잠잠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덮지 말고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을 좀 비춰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좀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까지 들추어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로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농부 되신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치워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빚어 주실 겁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분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